혈맹론 10번째입니다. 11쪽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묻는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외우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을 한다면 성불할 수가 있습니까? 답한다. 성불할 수 없다. 다시 묻는다. 어찌하여 성불할 수 없습니까? 답한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고 인가법으로서 과보를 받는 것이니 곧 윤회하는 법이다.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서 어느 때 불도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성불이란 모름지기 본성을 보는 것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않으면 인과 덤의 말들은 외도의 법이다. 만약 부처라면 외도법을 익히지 않는다. 부처는 업을 짓는 사람이 아니니 부처에게는 인과가 없다.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과 답변은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본성을 보는 거는 안 하더라도 염불하고 경을 외우고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고 널리 복되고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한다면 성불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뭡니까? 뭘 대상 삼아서 뭘 하는 거단 말이죠. 무언가를 붙잡고서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별법이란 말이죠. 요걸 대상으로 삼아서 요러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유의법이라. 분별을 해서 그 분별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고 요리하고 조리하고 뭘 하는 겁니다. 이게 유의법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새 속에서 복을 싣는 일이죠. 그리고 좋은 복을 많이 지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나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건 다 유의법이란 말이죠. 인과법이에요. 유의법은 반드시 인과법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근데 이 본성자리라는 것은 본성은 인과법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여기는. 인과법이 아니에요, 여기 본성은. 그래서 공부가 원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성불한다, 이게 아니다. 본성은 본래 성불에 있어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본성은 본래 성불에 있어. 본래 부처라니까. 내가 무슨 원인을 제공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공부를 해서 공부가 원인이 되어서 성불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분별심에 의한 견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본성이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성불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게 역시 분별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견해라. 두 개 다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망한 견해라. 그런데 의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짓지 않고 그런 견해를 따라가지 않는 게 공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견해가 있기만 하면은 그거는 다 이제 망상이라.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아무 견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견해가 있으면 안 돼. 그럼 그건 망상이라. 견해가 있으면 우리는 그 견해에 구속이 돼가지고 자유로울 수도 없고 편안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부처다, 저게 공부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행처멸, 언어도단, 예? 분별심을 놔라,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을 붙잡고서 이런 게 공부다, 저런 게 법이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건 망상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하여튼, 이제,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분별심을 가지고는, 그럼 뭐가 그러면 공부냐? 뭐가 그러면 공부냐 하는 게 이것도 또 분별심이라니까. 그러니까는 뭐가 그러면 공부냐 하는 그 이상의 진전이 없어야 돼.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이제 보고 듣고 이제 자기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냥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지. 이런 게 공부다 저런 게 공부다를 뭘 자꾸 가지고 오면 안 돼, 이게. 그건 가지고 와가 그거 다 내밀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공부가 뭐냐 하는 의문이, 그 하나의 그 의문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의문이 확연하게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에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의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모르는 거죠. 몰라서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서도 알고 싶어서 목이 잔뜩 마른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차서 그냥 계속 법문의 귀를 기울이고 그냥 내면의 호소에, 내면의 요구에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내 내면, 이 가슴이 말하자면, 내면의 요구에 따라가야 돼요. 억지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머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라, 머리의 판단력이 탁 씌워지면서 이놈이 탁 나온단 말이죠. 경험이 탁 나와요. 그러면, 원래 마음이라는 건 인과법이 아니구나, 이게. 원래 마음은 원인, 결과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이다 하는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세웠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눕혔다 이렇게 하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에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손가락을 세우는 거고 이건 손가락을 눕히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세운다 눕힌다라는 말을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 탁 밀쳐놔 버린다 이겁니다. 밀쳐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그 보기에 이렇게 하면 눕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운다 눕는다라는 그런 모양을 따른 그런 차별을 옆으로 제끼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거나 여기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무 차별이 없어요 원래. 세운다 눕힌다는 판단은 그런 차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모양을 따랐어. 이렇게 하니까 그건 눕히는 건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차별을 하고 분별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거는 이게 가짜입니다. 하여튼 조작하는 거는 가짜, 만든 거는 가짜라요. 만든 거는 생략은 필멸이라고 그러듯이 만든 거는 이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무상한 법입니다. 자, 손가락을 눕히고 손가락을 세울 때 만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를 잘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자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서도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안 하고,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뭐다라고 판단해보면 그건 아니거든. 그러면서도 이제, 뭘까 하는 이제 의심은 계속 이제 생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와중에 생각으로서 답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의심은 생각으로서 이제 계속 일어나죠. 일어날 때. 의심이 일어나는 건 어쨌든 뭐 같이 생각이 일어나니까. 예? 자, 손가락을 눕히든 손가락을 세우든 우리 생각 가지고 판단하는 건 뺀다 이겁니다. 눕힌다, 세운다라는 것, 그런 판단은 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생각으로서 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게 여기서. 생각으로 집어낼 수 없는,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이 생각 아닌 곳에서 탁 나온다니까, 이게.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그게 말하자면 생각이 손을 댈 수 없는 우리 본성이라. 그게 나온다니까요. 생각을 가지고, 본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게라, 이거라. 영화미소 했잖아요. 구지선은 맨날 이것만 했거든. 마조선이 죽비, 조주선이 차 한잔해. 항상 이겁니다. 요건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서 이거다 저거다 판단하시면 안 돼. 생각으로 판단한 거는 이 가짜니까. 이게 눕혔다, 세웠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를 일단 옆으로 밀쳐놓고,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서 이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생각으로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으로 툭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게 여기에서 이제 그놈이 한번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한번 탁 하고 이렇게 이제 통한다고요. 그냥 한번 탁 와닿아 버리면은 생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우리는 생각에 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너무 말이죠. 필요악이라, 필요악. 세상 살아는데 필요하긴 한데, 이건 골치 아프고 귀찮은 존재라, 이거는. 생각은 필요악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막 생각의 도움을 받아 세상 살아가면서도 좀 생각에서 풀려나고 싶은 그 바람이라는 게 항상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도 생각으로 독립적으로 또 한 생각에서 풀려나서도 얼마든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해결점이, 그 해답, 그 해탈의 지점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죠? 보세요, 이게. 세운다, 눕힌다 그러는데, 세운다, 눕힌다라는 말을 싹 잊어버리세요. 세우는구나, 눕히는구나라는 모양을 보는 판단 싹 잊어버리라 이겁니다. 그건 다 생각인데, 그런 의식, 생각으로서 이리저리 구별하는 걸 싹 치워버리면은, 의식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라. 의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근데, 그걸, 의문을 가지고 그걸 막 알려고 하는 건 그건 이제 아직까지 생각이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막 알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답도 생각으로 보통 나오거든. 근데 그건 아니라. 그건 나오면 막 탁 쳐버려야 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니까. 답이. 의문은 생각으로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되면 답도 생각으로 주어지잖아요. 이런 1+1은 뭐냐, 그러면 2다, 뭐 이런 식이다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다니까. 생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게 참 묘한 지점인데,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험은 불연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 경험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초월이고 불연속이냐? 생각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생각은 요만큼 진행이 돼서 이게 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문제만 푹 삼고 있고 답은 여기에 있는데 이 생각이 아니라 딴 데서 답이 툭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이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게 바로 견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고비를 잘 못 넘기라. 우리가 잘 못 넘긴다. 자꾸 생각이 밀리고 가니까 결론도 생각으로 자꾸 내려고 그런다. 이게 연속적으로. 그게 우리 버릇이거든요. 그거를 잘 못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이 생각이 장벽에 딱 부딪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법문에 너무 의지를 하는 겁니다. 법문에 의지를 하든 의지를 하는 건데 의지를 해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의지를 해서 하여튼 나는 이게 결론이 안 나오면 나는 안 된다. 죽든 살든 이어서 내가 결판을 내겠다. 이러는 이제 심정으로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진행이 쭉 되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못 견뎌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컨대 문제가 확 풀리든지 아니면 아예 문제를 채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결이 나야,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중간하면은, 둘 중에 하나 해결이 나야지, 이게 영 못 견디는 기라, 이게.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나는 식의 해결을 하면은 도람이 타버리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이쪽에서 해결이 날 때까지 그냥 이제 말하자면 기대에 있는 기라, 그냥. 언젠가는 이럴 때까지 내려서 기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기 기대에 있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게 생각이 아니라 팍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공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운다, 눕힌다, 그렇게 하는데, 세운다, 눕힌다는 건 말로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분별한 겁니다. 치우고. 네? 생각을 안 하더라도 보니까 이 눕히는 거고 세우는 거라고 보이거든. 역시 분별이라, 보고 분별하는 거야, 치우고. 그러면 그런 분별을 다 치웠을 때 이게 뭐냐, 이거. 분별을 다 치워나는 게 이게 뭐냐 하니까 생각으로서 뭐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아니라 역시 분별이니까. 뭐냐 하니까 생각으로 뭐다 하면 이게 분별이라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스스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생각 위에 발을 딛고 있다가 펄짝 뛰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아닌 본성 위에 발을 탁 딛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나와야 돼요.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뭘로 일어나요, 그게. 그 참 희한하지. 근데 있다니까, 그게. 그럼 그게 안 되면, 공부라는 건 몰라요. 근데 그런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영어로 뭐라더라? 엑스타시인가 하여튼
얘기하는데, 지금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 발 옆으로 비켜나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자기가 밟고 있는 자리에서 한 발 옆으로, 딴 데를 딛는 기라.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느냐? 생각이 딛고 있거든. 그러다가 탁하고 이제 본성에다 발을 탁 내딛는 거예요. 그런 앞으로 가는 게 생각을 따라서 지금 어찌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생각의 길을 지금까지 쭉 걸어왔어요. 근데 생각의 길과 나란히 본성의 길이 계속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의 길만 계속 걸어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걸어온 길을 계속 따라가면 그냥 계속 생각의 길이라 이거는. 근데 한 발만 옆으로 딱 끼면 이게 본성의 길이 있는데 그쪽은 우리는 안 봐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계속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따라가는 그것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한 발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그 옆으로 이렇게 발을 탁 비껴있는 거, 그건 참 잘 안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 경험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이 공부를 해서 그 경험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간절하게 하는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한 번도 옆으로는 발을 이렇게 옮겨본 적이 없고 앞으로만 걸어봤기 때문에 모르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 듣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의 말이 꼭 뭐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죽은 사람들의 그 경전이나 어록을 가르치면 다 그 경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잘 귀를 기울이고 또 나름대로 하여튼 나도 그런 같은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뭐 살아있는 선지식이 있으면 그 말 귀를 잘 기울이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이렇게 옆으로 발을 탁 딛는 이제 그런 경험이 오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경험입니다. 생소하지만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게 이제 막 확 다 풀어져서 내려가 버리니까 말이죠. 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견성을 하지 않고는 본성을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더라도 성불이라는 건 없다 이겁니다.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길만 가가지고는 성불이라는 건 없다 이겁니다. 본성을 본다는 것은 기존에 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해서. 그 길이 달리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하나의 길이 붙어 있는 건데,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인데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참, 차선이 다르다고 그럴까. 길은 하나인데 차선이 다르다고 그럴까.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색과 공, 그죠? 생멸문과 진여문. 이 차선이 다른 길, 하나의 길인데, 망상과 실상. 같은 하나의 길인데, 우리는 계속 이제 이쪽 길만 왔으니까. 그것만 탁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은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이렇게 하죠. 이 얘기도 잘 보세요. 여기서 법을 경험해야 된다, 마음을 체험해야 된다, 뭐 본성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만 들으면은 법이라는 게 있는가, 마음이라는 게 있는가, 본성이라는 게 있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본성이 있으니까 뭐 보락하지,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아락하지, 법이 있으니까 자꾸 법이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있다 없다라는 말도 이제 그게 한번 보십시오. 있다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육식으로
육식으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귀에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감촉이 있느냐, 없느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뭐 맛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으로서 그 뜻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통 있다 그러거든요. 있는 거는 반드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러면 눈으로 보이든지, 소리가 들리든지, 냄새가 나든지, 뭐, 맛이 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만져볼 수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생각으로라도 그게 뭐다라고 그리져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그게 뭐가, 그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 안에는 우리 마음이, 법인이 하는 이 본성이라는 이거는 그 범위 안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마음이 법인이 하는 건 그냥 흠망한 이름일 뿐이고 실제 그런 경험이라는 게 전혀 없느냐? 아닙니다. 반대로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하는 거 이거는 헛거라 이게. 진짜로 있는 거는 본성밖에 없어. 마음밖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고 이게 현실은 실상은 그래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실제라고 보고 마음을 등지고 있는 것을 전도되었다. 뒤집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헛거를 실제라고 보고 실제는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은 모두 부처를 비방한다 이 말은. 그 이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이 대상을 갖다가 경계를 갖다가 아는 방식으로는 법은 알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그러나 없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법이 없다 이거는 마치 보십시오. 우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건 생각해보면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말이죠. 초기 불교에서 무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무아다 이렇게. 뭐 어째서 무아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그 설명이 쫙 나와요. 육체가 네 맞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거든. 다 육체가 이게 다 아니라. 그래 육체는 내 끼지 나는 아니다. 내 것이지 육체가 나는 아니다. 그럼 육체는 아니지. 느낌이 네 맞나? 느낌. 왜 이제 그게 내가 아니다, 내 끼다,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 소유물은 내가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소유물이에요. 육체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육체하고 지금 내 육체가 같습니까? 계속해서 새롭게 얻고 또 날아가서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육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느낌.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오고 또 나가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고 그냥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고 감정, 뭐 욕망 다 그렇거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다 들어왔다 나가는 것밖에 없고 한결같이 내 거는 없어 이게. 한결같은 내라고 하는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없네 이제 이래 됐다고. 그게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빼놓고 있는 게라. 예? 육체가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또 뭐 생각이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느낌이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고 내가 없구나. 근데 뭡니까? 전부 다 나갔다 들어가고 나갔다 들어가고 하는 거 내가 없구나 하면서도 우리는 뭘 어렸을 때 돌사진 보고도 이게 내닥하고 그죠? 좀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것보다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러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런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체 이거 뭐 헛거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생각 느낌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 나는 없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없어요 하는 이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육체도 아니고 이거는
예? 느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이나 생각이나 육체가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방이 있어야 그 방 안에 사람도 들어왔다 가고, 개도 들어왔다 가고, 가구도 들어왔다 나가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방은 내버려두고 방 안에 있는 가구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허공과 같다는 이유가 허공이 있어야 그 안에 사물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허공은 사물은 아니지, 그러니까. 사물은 아니기 때문에 사물로서 허공을 보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허공이 없으면 그 안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허공은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자리가 있어야 그 자리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억지로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없는 것 같아도 또 영원히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허공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모든 게 마음 위에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그냥 가만히 들어있는 게라, 그게. 허공처럼. 허공 속에, 방이라는 이 허공 속에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지만 허공은 항상 그대로인 것처럼. 이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놈을 이제 설명의 편의상 허공과 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왜냐면 지금 방 안에 사물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사물이 들어온 자리는 허공이 없습니까? 사물이 들어온 이 자리에 허공이 있거든,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 눈길로는 허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물을 보는 그 눈길을 한번 살짝 옆으로 비켜서 허공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이치적인 설명을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이치와 생각이 끊어져 버려야 돼. 거기 의지를 하지 말고 한번 경험이 한번 탁 와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한번 탁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물을 보는 눈으로 허공을 볼 수는 없거든, 이거는. 그래서 이 경험이 한번 탁 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초기 불교 사람들은 우리가 불성이라면은, 소성불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육체니 무슨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인연법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다 서로 간에 이제 원인과 결과식으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다. 관계 속에서 헛구로 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대상에 대한 연구만 했지 해강반조를 할 줄 몰랐어. 대상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정말 무상하고 무하고 공이고 아무도 없거든. 그거 보이고 공이란 놈이 그냥 죽은 허망한 공이 아니고 살아서 우주를 움직여가는 살아있는 공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안 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초기 불교만 보면 말이죠. 서양에서 처음에 초기 불교만 연구해가지고 불교는 염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 그거 보면은 육체 이거 이렇게 각종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어 나중에 이렇게 다 흩어질 건데 헛거다 이게. 다 무상하고 험하고 뭐하고 공이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죽어라 이 말밖에 더 있어. 그래, 불교를,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초기 불교를, 이 소성불교를 접했을 때, 이 불교는 염세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물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보기가 그래 댕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면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 영원한 게 있거든요, 영원한 게.
근데 그 영원한 것을 물론 이게 영원하구나 이렇게 꽉 붙잡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면 그건 역시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맞아요. 이제 그 소승불교에 사는 얘기가 다 이게 우리가 경계로 놓고 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비참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질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도 안 맞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탐구를 해서 하다가 이제 이제 그러한 모든 진실을 다 알고 나면은 말하자면 이제 이 집착하는 마음이 집착하고 분별하는 거기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빠져나오면 그냥 이제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육체는 생로병사를 변하더라도 생로병사를 변하지 않는 그 진실 하나에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서 평화와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따라서 흘러가더라도 연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이 변함없는 이 하나의 진실을 보고 있다가 그거 뭐 육체가 다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면 그걸로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이제 물론 뭐 염세주의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염세주의는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 너무 열반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멸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즐겁다 이게 있어요. 이게 어찌 염세주의입니까? 말하자면 행복이라고 이름한다면 이 이상 더 큰 행복은 없는데 염세주의는 결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염세주의 같아도 사실 이게 염세주의는 아니에요. 염세주의가 오히려 삶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1시간을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바로 이게 이 공부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끄달림 없고 아무 번뇌 없이 100년을 살아도 그 번뇌 속에서 살면 뭐 그게 염세주의지. 1시간을 살아도 그런 것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염세주의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손익계산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손익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안 되지. 어느 게 손해고 이익이 자꾸 이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행복이니 뭐니 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의 이게 본래 면목이다. 이게 내 본질이다. 이게 내 본래 면목이니까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진실을 제대로 알아서 진실된 자리에 발을 딛자.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내가 요만큼 이익이 있고 세속적으로 내가 요만큼 노력과 그런 계산을 우리가 쉽게 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세속적으로 그렇게 투자했을 때 내가 손익 계산을 저울질 해보고, 뭐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벌써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출세가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그런 손익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없어. 그냥 내 본래 면목을 찾아서 본래 면목의 자리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내 본래 모습이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공부 이제 현대인들은 너무 이게 손익 계산에 밟아가지고 뭐 이만큼 공부를 하면 이만큼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그 인과적인 투입에 대한 결과물을 너무 이제 거기에 밟아 있는데, 저는 그분은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로서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그걸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그것보다도 그냥 이게 내 본래 면목이고 본성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한다.
죽기 전에 내가 진리를 진짜 한번, 진리의 그 땅에 발을 한번 디뎌보자. 이유는 있다면 그뿐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게 공부를 할 때 이제 손해본다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발심을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죠. 근데 만약에 손익 계산서를 하면은 그건 다 기복신앙이 돼가지고, 이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라도 있기만 하면은 모두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그래서 분별심을 가지고서 생각을 가지고서 이거다 저거다. 이제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하여튼 이 경험은 허공의 경험처럼 생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아주 새로운, 우리가 사실 허공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물밖에 안 보이는데 사물만 맨날 쳐다보고 어느 순간에 허공을 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반드시 이게 와요.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다라는 경험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냐 하는 이게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뭐냐 하는 이게 마음입니다. 달리 뭐가 없어요. 그럼 법이 뭡니까? 하면 이게 법입니다. 법이 뭡니까? 하면 이게 법입니다. 여기는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게 법이라. 말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란 말이죠. 이게 법입니다. 생각도 말도 붙이지 말고 그냥 이게 법이에요. 이거 법. 생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법이라. 그냥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하고 이렇게 또 왜 저 낚시 바늘에 고기가 탁 걸리듯이 하면 이렇게 탁 하고 개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 되는 거예요. 법이 뭐냐? 이게 법이란 말이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이런 생각이 붙을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생각이 붙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아주 단순 맹쾌한 겁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여기에 항상 이 자리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어요. 여기밖에는 발 딛을 데가 없어. 늘 여기에 발을 딛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발만 딛고 있으면 되는 기라. 그러면 다가오는 인연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발만 딛고 제대로 여기 발만 딛고 딴 생각 안 하면 된단 말이죠. 자꾸 그래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게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고 이렇게 되어가거든요.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에든 머물기만 하면은 부처는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마음이다라는 게 있고 이게 하나의 마음, 이게 마음이다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고, 어떤 능력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능력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이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하는. 어떤 이치를 이해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견해를 나름대로 딱 이렇게, 아주 멋들어진, 아주 잘 통하는 그런 견해를 하게 만들었어.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은, 그건 아니다. 하여튼, 반성경이 나오듯이, 이무소득고,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법이다, 마음이다라는 거 붙잡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럴 때, 여기서 통한다고 그러는데, 통하는 순간에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싹 놓아버리는 것이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으니까 못 통하지. 놓아버리니까 싹 다 통하는 거라고. 붙잡는 게 아니고 다 놓는 겁니다. 뭘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싹 다 놓아지는 거라. 놓아졌으니까 마음대로 통하는 거죠. 붙잡고 있으면 통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걸림이 없어야 돼.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손을 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서 걸림 없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서 걸림없이 한번 얘기하면 딱 걸림없는 거기가 한번 딱 경험을 하고 그게 이제 이 경험이라 이게. 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경제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하나의 마음에든 하나의 능력에든 하나의 이해에든 하나의 견해에든 머물기만 하면은 부처는 전혀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 걸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킬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키지 않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거기에 의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에게는 지키거나 범할 것이 없다.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이니 역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더러우면은 뭐 닦아내야 될 거고 깨끗하면 그 깨끗한 걸 지켜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하여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범하니 지키니 뭐 놓니 붙잡니 막 이거 다 치우고 우선 여기 한번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여기 한번 딱 이게 법이란 말이죠. 이게 법. 여기 법이라는 사실에 한번 탁 하고 한번 이렇게 대합이 돼보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제 그 마조 이런 상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서 땅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 안에 들어가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 안에 들어가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는다.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그게 지금 당장 현실이다. 안에서도 총을 딱 겨누고 있고 밖에서도 총을 겨누고 있어. 안에 들어가도 죽고 밖에 나가도 죽어. 자, 이제 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 죽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는 거는 말이죠. 어떤 거와 같느냐 하면은 영화관에 앉아서 지금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주인공 편이다. 난 주인공 편. 근데 이 주인공이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긴 한데, 이제 지금 서부 영화입니다.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혼자서 딱 들어갔는데, 앞에도 악당 숨어 있고, 뒤에도 악당이 숨어 있고, 옆에도 악당이 숨어 있어서, 이제는 저건 살아날 가망이 없어. 아이고, 저거 죽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지. 주인공이 이제,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지금 이제 막 그런 펜을 지금 막 들고 거기에 빠져 있는데, 영화에. 막 몸에서 진땀이 바짝바짝 난단 말이죠.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저 죽었구나,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누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곧 죽을 것 같고 저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지금 바짝 긴장해서 조마조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필름이 뚝 끊겨가지고 막 하얀 장면이 딱 나오는 게 나오고 막 불이 탁 켜져 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공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저 죽을 땐 살짝 하고 있다가 아무 일이 없잖아 이거.
영화 끝났나, 이제. 우리가 망상에 끄달린 게 똑같아요. 망상에 내가 발을 딛고 있을 때는, 그거 이제 뭐, 저게, 예? 거기서 내 목숨이 꼭 다 떨어질 것 같아, 거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네, 제가, 마저 이런 상처럼 동그라미 딱 들어놓고, 안에 들어가도 틀리고, 밖에 나가도 틀린다. 맞는 사람만 이 문을 내보내서 집으로 보내주고, 틀린 사람은 안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긴장을 바짝 하겠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한번 이제 살아날 구멍이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이 양 분별이거든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별 속에서 요리해도 분별이고 요리해도 분별이라 다 매달려서 이제 긴장이 되고 있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살아날 구멍이 이렇게 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만약에 사실 이제 그 답은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제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답이 뭐냐면 이게 답인데,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답인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문제에 처한 사람이,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스스로가 한번 그 분별 속에서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한번 살아나야 되는 게 그 살아나는 경험을 자기 자신이 한번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남의 얘기라 계속. 근데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뭐 이런 게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별로 효과를 발휘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재미도 있고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다 이제 같진 않은데. 요컨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요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요렇게 저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는 거기서 손을 떼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요렇게 나는 이쪽이다 니는 저쪽이다는 나는 안에 있다 나는 밖에 있다 양쪽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안에 있다도 아니고 밖에 있지도 못하겠다. 나는 안에도 못 있겠고 왜냐면 안에 있다고는 안 되고 틀리고 밖에 있어도 틀리니까 나는 안에 있지도 못하겠고 나는 밖에 있지도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하면 해결책이 말하자면 스스로의 자리가 딱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안에 있지도 못하겠고 밖에 있지도 못하겠고 했을 때 그때 자기의 변함없는 자리가 딱 나와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더 이상은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안에 있지도 못하겠고 밖에 있지도 못하겠다 하는 거기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이 변함없는 자리가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거기 하면 탁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그건 자기 자리니까. 남이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치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그 자리가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 어쨌든 문득 이게 이제 한번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툭 끊어지면서 이게 한번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살자리죠. 그래서 뜻으로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해를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저런 것은 그런 걸 재미삼아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공부 삼아서 이제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요 하나에 그냥 바로 통하는 겁니다. 요거만 꼴똘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이게 한번 딱 통하는 거라. 이게 법이란 말이지. 요것만 다 통하면 그런 거 저런 거 무불통지라 안 통하는 데가 없어. 요것만 딱 통하면. 여기만 통해버리면은 안 통하는 게 없다니까. 다 통해.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보다도 그냥 이제 공부 삼아서 그런 저런 화두 같은 걸 이렇게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으로서 일시적으로 이해를 해서 나온다면 그건 답이 아니니까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건 답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떤 답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생생하고 분명해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무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딱 나오는 게라 입니다. 부동의 자리가 딱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스스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하는데 이제 이런 법문을 잘 듣고 있으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혼자 앉아서 이리저리 망상부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본래 공인이 역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모든 법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뭐가 있으면 닦을 게 있지만 없어요. 닦을 게 없어요. 원인 분별된 사물이 있어야 이게 원인이 결과가 나오지. 분별된 사물이 없어. 원인 결과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깨달을 거, 깨달을 것도 깨닫지 못한 거와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다를 게 있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깨달았다, 깨달음을 내가 보고 있다. 망상이라 망상. 망상입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당신은 깨달았어 이렇게 하거든. 예스라도 할 수도 없고 노라고도 할 수 없는 거야. 당신은 깨달아서라고 묻는 그 망상만 버리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깨달아서 그래 내 깨달았다 하면 삿된 견해라. 생각 따라가 버리는 거. 아니, 나 못 깨달았다. 역시 생각 따라가. 법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못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건 견해라, 견해. 그런 견해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찾아져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이라. 어떠한 견해가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 견해 그냥 끄달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 못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방편적으로 하는 얘기라. 방편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고 그냥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라. 너무나 이거는 딱 본래 정해져 있는 진실이에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삿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제 통달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그대로 이제
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 그래서 마음이다, 법이다, 하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사실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만들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식으로 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게 좀. 항상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온갖 걸 다 만들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온갖 걸 다 만들어서 온갖 이상한 짓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이리저리 끄달리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통달이 되면 이것저것 조작하고 만들 게 없으니까. 사실이 분명한데.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다 그럴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손댈 것도 없고, 아무 할 일이 없다. 분별할 것도 없고, 맡길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저 하늘 끝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저 하늘 끝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망상 속에 휩싸여 있는 거라, 이게. 누구나 다 본질은 다 그래. 본래 자기 본성은 다 그렇다. 누구나 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망상 속에 있으니까 이제 참 희한하죠, 이게.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망상에서 좀 빠져나와서 할 일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본래 있는 그대로란 말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당연한 이 자리로 이제 이걸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을. 너무나 본래 당연한 이 우리 본래 면목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고. 하여튼 이제 이리저런 삿된 생각에 매이지 마. 하여튼 자기 견해에 매이지 마시고 배우는 입장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기가 몇 개 알고 있는 그게 의지하지 말고 계속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진실로 근본 자리를 모르면 그 제대로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단편적인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저 이제 열심히 경전도 보고 선지식 말씀도 듣고 계속 이제 이렇게 자기 능력껏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 조금씩 밝아져가지고 나중에는 환해져가지고 이제 미혹될 일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진법회 이틀 동안 했는데 주로 제가 이제 발심하는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발심만 하면은 공부 반은 한 겁니다. 새로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발심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사실년 나오는 얘기도 주로 그런 얘기고 어쨌든 바른 자세를 가지고 빠르게 발심해서 공부를 하시면 반은 한 거예요. 이제 물론 끈기 있게 계속 하시면 이제 반드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확실하게 더 이상 팔 게 없는 데까지 파보시길 바랍니다.